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영적인 유산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 동성끼리는 특별히 모르는 분에게는 조금 무리일 수 있고 아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손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이 되십니다. 네, 인사를 시킬 때마다 새로 오신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오늘 이 교회에서 축복하기 어려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교회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많이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달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됐을 때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화역 4번 출구에 저녁 5시 반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CH 플러스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화역 4번 출구 오시면 한성 아트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2층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찰스 디킨스의 명저와 함께 성경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도시 이야기로 유명한 작가의 책이죠. 3년째 고전 명작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어린 왕자, 또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로 나누었던 상실의 시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보물섬, 오래된 책들부터 가까운 현대에 있는 책들을 나누면서 문학에는, 특별히 명작으로 인정받는 고전 문학에는 인간상과 인생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문학에게 배우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학에게 배우는 인생의 본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인생에는 불행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인생은 불행해요. 과거 그리스 시대부터요, 영웅이 되려는 사람들은 뭔가 불행하고 뭔가 따돌림을 받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자라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헤라클레스와 아킬라우스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볼 때나 아니면 까미의 이방인에 대한 것을 볼 때 뭔가 이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나는 너무 특이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라디오의 크립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I don't belong here.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어려움들, 간절히 인싸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느낌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갑자기 나를 찾아오는 인생의 불행들,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문학이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학에게 배우는 인생의 본질은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불행하지 않다고 해도 사람은 방황하는 불안한 존재다. 불행하진 않지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앞서 언급한 까미의 이방인과 같은 책에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거나 무엇을 못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자신과 좀 관계가 떨어져 있는, 자신을 오랫동안 양육해 주지 않았던,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친모이고 생모인 여인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친모인데, 그래도 생모인데 내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행은 초청장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불청객이고,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쓰나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덮쳐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에게도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 핍이 가난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불행을 작가가 표현하기 위해서요, 장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핍이라는 소년, 7살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은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옆에 살고 싶습니까? 집으로 지나갈 때마다, 집에서 다시 마트로 나갈 때마다 공동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창조과학 탐사를 갔던 지난 캘리포니아의 여정 중에서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별이 잘 보이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인도했던 공원이 실은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잘 모르는 채로 그 공원에 한밤중에 별 보러 들어갔다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옆에 살 뿐 아니라 주인공 소년 핍은요, 아빠 엄마도 아닌 누나와 매형과 함께 살고 있는데, 누나가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합니다. 형이 성격이 포악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누나가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요. 7살밖에 안 되는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누나는 결혼을 했고 주인공 핍은 7살밖에 안 되는 늦둥이인 거예요. 불행 중에 다행이라면 대장장이인 누나의 남편 매형이 너무 따뜻한 성격이어서 핍은 따뜻한 매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핍이 인생이 힘들었는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묘지에 숨어있던 탈옥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탈옥수는 7살밖에 안 되는 핍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데 이걸 끊을 톱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핍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톱을 가져와서 죄수가 자기 족쇄를 자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수가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가져다 줍니다. 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라 그런지 굉장히 초연하게 근데 맛있게 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위안이 되고 굉장히 보니까 이렇게 즐겁네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이 핍의 행동이 너무 대견했는지, 이 핍이 베푼 선의 때문이었는지 핍에게 행운이 찾아오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부요한 미스 헤비섬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 고용되게 된 겁니다. 집이 엄청나게 부유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재산도 많은 집인 것이죠. 핍이 가난한 집에만 살다가 부잣집에 가게 되니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왜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부자인 집, 굉장히 큰 집, 유명한 집에 가면 저기 뭐가 있을까 생각도 하고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역시 이 명작은요 정말 황당한 데가 있습니다. 막상 부자인 미스 헤비섬의 집에 갔더니 미스 헤비섬이라는 여인은 미스긴 한데 올드 미스를 넘어서 노파 미스이시고요, 컴컴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요, 거미줄이 쳐진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시는데 20년이 넘게 안 나오시는데 무려 20년 동안 웨딩드레스를 입고 계세요. 완전 호러물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도대체 이 책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약간 미쳐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렇게 명작이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긴장했다가 풀렸다가 막 난리가 나거든요. 여기에서 자기 또래 여자 아이를 만나게 돼요. 네, 에스텔러인데 미스 에비샴의 양녀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핍이 이 여자 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명작이란 그런 겁니다. 이 아이가 성격이 거의 소시오패스예요. 음식을 땅바닥에 던지고 주워 먹으라 그러고, 난 평민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나와 다른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과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하지 않는다는 식의 제스처를 계속 취합니다. 이게요, 지금까지 잘 버텨오던 핍의 자존감의 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난생 처음 이렇게 사랑에 빠진 소녀로부터 자기가 천박하고 못 배웠고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은 나는 불행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 갑자기 한 번에 느끼게 된 거예요. 문학이 기록하는 인생의 세 번째 본질, 그것이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 세 가지만은 문학에서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건뿐 아니라 특정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에는 불행이 숨어 있고, 그 숨어 있는 불행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만약 어떤 사람이 불행하지 않고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데미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사람은 방황하는 불안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불행과 불안을 확인하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이 불행과 불안의 자리를 피해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함께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저는 이제 진짜 위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있었던 위대한 유산과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신약 성경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 1세기 시대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핍처럼 타인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된 이류 인생이었습니다. 나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핍이 에스텔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천박하며 평민이며 지극히 못 배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기품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이 규정되는 존재였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근동 아시아를 통치했던 로마 사람들은 로마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기준과 또 사람들의 격을 나누는 식민 통치를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이 이류 인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는 문화적으로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수준의 우월함으로만, 군사적인 힘으로만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우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식사세, 결혼세, 수많은 세금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부여되기 시작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는 문화적으로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만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고 사형을 구가했던 이 로마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돈에 쫓기고 돈에 눌려 사는 가난한 사람들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찾아보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언제나 돈 버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겨운 시기에, 가장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오히려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들이 간혹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이 시대에는 세관원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식민 통치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라를 통치한 나머지 로마 사람들로 세관원을 구성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돈을 숨기는 방식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온 나라가 신용카드를 쓰고 온 나라가 은행 뱅크 어카운트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민족들은 천장에 돈을 숨기고 어떤 민족들은 땅에다가 돈을 묻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닷속에 보물통을 만들어서 넣어놓는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돈을 걷고 싶은데 돈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그 풍습과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니라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현지인들을 세관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로마가 부여한 세금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는 걷어오라는 목표액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그들이 가질 수 있게 했던 탓에 역사가들에 따르면 세관원들은 성경에서는 세리로 불리는 사람들이요, 돈이 많았고 그들의 자녀는 좋은 학교에 다녔으며 정치, 경제, 문화 쪽에 많은 인맥을 가진 가정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의 로마식 이름은 마테입니다. 이 레위 마테라는 사람은요, 세리로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핍의 인생과 같이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돈 벌 기회를 찾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위대한 유산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16살이 된 핍, 이제 7살, 8살, 9살의 시간을 지나서요, 이 핍이 16살이 됩니다. 자기가 천박하고 자기 인생에 기회가 없고 나는 불행하고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핍에게 16살에 갑자기 레위처럼 돈 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그에게 부자의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핍, 당신은 매우 돈이 많은 부자의 유산 상속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매우 막대합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위대한 유산 아니겠어요? Great Expectation. Great, 그럼 보통 위대한이라고 우리가 쓰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Great Expectation, 유산이라는 단어에 Great이 붙으면 위대한이 아니라 막대한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는 막대한 유산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21살 때까지 영국인인 핍이 런던으로 가서 신사가 되는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은 돈도 벌 수 있고 신사도 돼요. 자기가 짝사랑하던 소녀에게 이제 떳떳이 설 수 있는 신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회까지 얻었다. 그리고 신이 나서 런던으로 갑니다. 에스탈라에게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승마와 펜싱을 배우고, 뭐 이게 신사 되기가 어렵습니까? 말 타고 펜싱하고, 여기 펜싱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신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추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요즘에 보는 영화, 모 영화에서 양복을, 수트를 똑바로 입어야만 특수요원이 될 수 있고 수트를 똑바로 입어야만 신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왕의 남자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트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신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좀 무리합니다. 그 참 순수한 소년이에요. 이게 10살도 되기 전에 사랑에 빠졌던 에스텔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숲속의 방울새라는 상류사회 모임에 들어가는데, 상류사회 모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숲속의 방울새, 거기에서 부잣집 아들과 친분을 쌓고,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고 기품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상류사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같이 식사하고, 거기에서 같이 호텔에서 묵고, 거기에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같이 맛집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핍은 그러나 빚을 져서라도 이 모임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에스텔라에게 따뜻한, 떳떳한 남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대한 유산 받을 거니까 나중에 막대한 유산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갚으면 되지. 그리고 점점 빚이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신사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핍의 마음은 그가 쌓아가는 부와 명성에 비해서 너무 빈곤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런던으로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려고, 그를 응원하려고, 그를 품어주려고 애를 썼던 따뜻한 매형에게 핍은 쌀쌀맞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장이에 불과한 매형과 이제 자기는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벌면 친구를 바꾼다고. 자기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밑바닥에서 자기가 정말 힘들게, 불행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매형이 찾아오니까 쌀쌀맞게 대하고 그를 홀대하고, 나는 이제 매형이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됐어. 그러면서 매형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사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피베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지갑은 채워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관계는 황무지가 되어갑니다. 같은 이스라엘인인데도 불구하고 세리들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마의 무거운 세금 플러스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한 인센티브를 더 얹어서 그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동족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부를 때 당시의 표현이 면허증이 없는 강도다, 그리고 개들의 발을 핥는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증오했고, 세리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 천박한 피식민지인들과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피백에 어느 날 자신이 7살 때 살려주었던, 맛있는 음식 주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격려해 주었던 그 죄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핍을 후원하는 남자가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이 핍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막 고맙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키다리 아저씨와 같이 익명의 후원자가 사실은 굉장히 교양 있고 굉장히 기품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굉장히 큰 부자 아닐까. 그래서 아까 그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던 할머니 혹시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할머니 좀 이상하긴 하지만 돈은 되게 많으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뼈대 깊은 가문의 할머니니까 나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탈옥수가 정말 뼈저리게 일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이 핍한테 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왜 나한테 돈을 보냈나? 그 7살 핍한테 받은 위로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환대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루카스 필름의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명대사의 원류입니다. I am your father. 이 얘기가 그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면서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이 존재의 뿌리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핍이 두 가지를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매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가? 도대체 이 만남을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핍이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레위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볼 때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거나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를 봐야 됩니다. 우리 언어 영역 때 배웠죠, 옛날에. 그 이 일 후에,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전에 26절 위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친 거예요. 이 중풍병이 뭐냐면 오늘날의 그 단어로 뇌경색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암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병인 동시에 사람들이 손을 쓸 수 없고 동시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병,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친 거예요. 지금 의술로도 이게 완치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 한센병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소경, 혈루병 앓는 여인,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열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성경에서는 점차 사람들이라는 말 대신에 무리가라는 말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표현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같았으면 GQ, 에스콰이어, 타임즈 이런 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뉴욕타임즈나 르몽데의 표지 모델로 예수님을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기자들이 전화를 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예수님이 예수님 했네 이런 해시태그나 자비 뿜뿜 우리 동네 예수님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고치면 예수님이 예수님 한 것뿐이야, 놀랄 필요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자비 뿜뿜, 우리 동네 예수님 드디어 오셨다,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예수님 싫어하냐 막 이런 거 난리가 났겠죠. 그 슈퍼스타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는 건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레위의 세관, 그 사무실 앞에 선 겁니다. 지금으로 비유해 볼까요? 비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불법 사채업자 앞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레위의 일은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볼 때 계산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세금을 매길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레위를 바라봅니다. 레위의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 영화와 같은 장면 속에서 아, 저 사람이 예수인가 보다. 그리고 뒤에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저렇게 왔을까? 레위가 예상하는 예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소문들이 팽배할 때입니다. 예수님 다음 총선에 나가신대. 예수님 시장 선거 출마하신대. 아니야, 예수님 한 방에 대선 뚫으신대. 이런 얘기가 팽배하던 시절이에요. 레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내 책상을 뒤엎겠구나. 자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 어떻게 그따위 앞잡이 인생을 사느냐, 어떻게 동족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 물으면 폭동이 일어나겠지. 아, 운 좋으면 몇 대 맞고 끝날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세리를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이런 사람 우리 동네에서 몰아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오늘 그 기준을 세웁시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레위의 마음에 계산이 거듭될수록 공포는 깊어집니다. 실제로 로마에서는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 초선 위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세리를 죽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식민지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나 아랍권에서나 헬라에서나 마게도니아와 같은 헬라권, 터키권과 같은 아시아권에서나 이 세리를 보면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 쭉 읽어보면 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에 이 표현은 스승이 가장 기대하는 제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팀을 캐스팅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레위 다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레위를 캐스팅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의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는데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람들의 SNS와 같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정서에서나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손을 내밀어?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은 하락하고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돈 있는 사람 좋아하네. 로마의 앞잡이 아니야? 예수도 결국 로마의 하수인이 아니야? 그거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사기 아니야? 예수님도 레위도 그걸 보면서 이 상황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당황하는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레위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나 당황하고 있는데, 레위가 이것저것을 보는 동안 예수님은 딱 한 사람을 봅니다. 레위를 쳐다봅니다. 이때 레위는 자신의 계산기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왜 호의를 베풀었을까? 레위의 인생에서 평생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부르심은 이날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던 그 호의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계산이 없는 호의며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레위를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해를 받기로 각오하고 레위를 부르는 것입니다. 핍은 다시 위대한 유산으로 돌아와서 죄수가 자신의 후견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시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원래 이 사람은 국의 추방이 된 사람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요, 19세기에서는 국의 추방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핍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을 위해서 갖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 탈옥수를 도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죄수 매그위치의 죽음을 보면서 핍은 무엇이라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냥 외국에서 살면 될 일이지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 같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응원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을까?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다시 현실의 무게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위대한 유산이 정말 이렇게 핍이 좀 감정을 느낄만 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느낄만 하면 다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핍이 나를 향한 저 사람의 도대체 호의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라고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요, 자기가 막대한 유산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축적해놨던 빚이 있잖아요. 이제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유산이라는 것은 이 핍이 나중에 신사가 되면 유산을 줄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유산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단지 핍이 성인이 될 때까지 런던의 사교계에서, 런던의 사회에서 그냥 상류사회 시인사로서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막대한 유산은 없고. 그러니까 핍은 이제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핍은 자신이 벌인 일에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빚 때문에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2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나 200년 뒤에 있는 소설이나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빚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핍이 기절했다가 의식을 회복해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병원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봤더니 네가 회복된 걸 봤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갈게 라고 써있는 매형의 편지예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핍의 모든 빚을 갚아준 영수증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핍이라는 애가 이 두 사람, 이 죄수였던 매그위치와 그리고 이 매형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막대한 유산은 여기서 끝납니다. 막대한 유산이 무엇이냐? 나의 진짜 막대한 유산은 매형 그 존재 자체와 사형수로부터 받았던 계산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레위가 느끼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날 레위는 죽었어야 됩니다. 그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이 로마의 법을 악용하는 거죠. 살인범을 특정할 수 없는 살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세리 한 명 죽어봐야 로마가 토사구팽입니다. 세리 죽었어? 그럼 또 다른 세리를 세우면 되지. 로마는 세리의 생명을 중요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요, 폭동에 대해서는 폭동을 강경 진압했다가 이 폭동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 웬만한 폭동들이 또 눈 감아서 넘어가는 일들도 많았기에 세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폭동이에요. 자기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이는 그날 예수님의 호의가 그 사람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신 반대로 그의 모든 지지를 잃고 그가 쌓았던 명성과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걸 올인한 거예요.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온 거예요. 제가 순장일 때 어떤 순원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예수님은 도대체 왜 마구간에 있는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야? 제가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고 오빠가 여러 번 얘기했지. 다른 거 많잖아. 황금과 유황과 모락도 있고 별도 있고 많은데 너는 왜 염을통이 궁금해? 염을통에 대한 질문은 내가 2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어본다. 근데 너무 웃긴 질문인데 신학교에서 그걸 진지하게 배울 날이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염을통에서 태어난 이유는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무저항 상태로 내 생명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처음부터 보여준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왔다. 너희의 먹이가 되겠다. 예수님 성만찬 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먹이가 된단 말인가? 그 사람 대신 미움을 받는 것으로, 그 사람 대신 오해를 받는 것으로, 크리스천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냐? 뭐 저 따위 사람이 크리스천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너 크리스천 할 수 있어, 그 부르심을 거두지 않기 위해 같이 우리와 운명 공동체로 미움받기로 작정한 자기의 명예를 집어 던지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등 돌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레위가 바로 훗날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실은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집필하고 나서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원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약 전체의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지금으로 치면 혼자서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레위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갈망을 가졌을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레위는 공허한 내면을 채워줄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어딘가, 내 마음 어딘가가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의 매우 갈급한 영혼과 달리 그 사람의 삶과 본능은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제국의 통치에 적응하기 위해서 악한 시스템의 노예가 되고, 로마 사람들이 무섭고 가난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가 되기로 작정한 인생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현실로는 세상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그는 하나님 섬긴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사 가서 자신 있게 말이 잘 나옵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점심식 시간에 부장님이랑 같이 불편하게 상사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손이 테이블 위로 잘 올라오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지 않나요? 부장님 모르게 이렇게 손은 일단 테이블 밑에서 모으고 눈을 감았다 뜹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굳이 드러내는 거 저 사람 불편할까 봐 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크리스천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잘못된 크리스천들에 대한 보도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까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 오, 역시 라고 말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없어요?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영적으로는 갈망이 있는데 자기 삶엔 변화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어요. 사람에게 잔인해요. 레위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를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세리가 그나마 자신을 보호해주던 로마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의 품을 떠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세상의 사슬을 끊어준 이 죄수의 발목에 차여진 족쇄를 끊어줬던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이 CH630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둠밖에 없던 내 인생에 빛이 비치고 내 인생에 탈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똑같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보면서 삐뚤어진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도대체 도박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야? 그리고 수식적인 권력 구조에 진료합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신분을 나눈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도 그 굴레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 이등병들이 다 이렇게 어쩜 그렇게 이렇게 깎아놓은 밤철처럼 순수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등병 자매 여러분 안 보셨죠? 진짜 남자가 봐도 귀엽습니다. 이렇게 막 어리버리한데 뭘 하다 왔든 하여간 이등병은 서울대를 다녔든 아니면 학교를 안 나왔든 뭐 체육을 했든 예술을 했든 유학을 다녀왔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던 애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시스템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내가 내 손으로 돈 벌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그 구조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 레위와 마태는 저 사람 진짜 못된 애가 아닌 거예요. 너 그 구조에 눌려서 네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됐구나. 넌 네가 진짜 싫어하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그러니까 레위는 어버버 한 거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리 가세요. 저랑 안 어울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나는 너랑 같이 가야 되겠어.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신 분들에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몇 년간 술 먹지 마세요라는 설교 하지 않잖아요. 치킨에 맥주를 어제 드셨습니까?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은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순장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음란물을 보고 더 심각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될 때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건이라고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 우리가 교회 올 때 마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특이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희한한 형님이세요. 치킨에 맥주 하면은 먹고 있으면 예수님 와서 치킨에 맥주야? 맥주는 역시 버드와이저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같이 드시고, 도박을 하고 있으면 도박을 하진 않지만 야, 패가 잘 뜨기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옆에 와서 얘기하시고. 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었다는 걸 아직도 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한테는 목회자로서 애를 써도 가기 어려운 장소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세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명작이 뭔지 아십니까? 왜 위대한 유산은 명작이 되었습니까? 핍을 속물로 만들어버린 영국 사회에 대해서 폭로하기 위해서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회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폭로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온갖 역학을 다 보고 있어요. 죽고 싶은데 떡볶이 먹자 그러면 떡볶이 먹는 사람들도 무슨 마음인지 아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힘듦이 찾아오면 술 생각나는 사람을 이해하시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입장에서 별로 이상한 사람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너무 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거라. 그 말은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 이제 일어나야 돼. Stand up. 너 지금 일어나야 돼. 지금 아니면 너는 이 제국의 압력과 세상의 늪에서 나올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마태 너는 네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어. 너의 열망을 언제까지 외면할 거니? 언제까지 그 술판에서, 언제까지 그 도박판에서, 언제까지 그 중독에서, 언제까지 그 마약에서, 성적인 문란함에서 네가 원하지도 않는 것들에 네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거니? 이건 진짜 네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마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영적인 열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청년 크리스천은. 저를 좀 보시겠어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 교회 떠났다 돌아오신 분들, 특히 떠났다 돌아오신 분들한테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뭐가 있다고 여기 다시 돌아오셨어요? 뭐 때문에 여기 다시 돌아오셨어요? 왜? 여러분, 일요일 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도대체 CH 플러스는 왜 5시 반에 예배를 해갖고 월요일 날 피곤한데 숙모형하고 가면 나는 진짜 일주일이 피곤한데. 물론 오전에 예배가 있어도 우리가 아니 왜 토요일 날 더 늦게 자고 싶은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왜 오셨어요? 왜 오신지 아세요? 우리가 마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상하게 살고 고장난 사람인데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마태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없듯이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이랑 잘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해하고 계시면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이제는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 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왜 명작이 명작이라고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얘기. 모든 인생은 불안하고 자기 위치를 못 찾아요. 그 위치를 찾아줄 수 있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와 있고 우리가 엉망으로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데, 근데 그런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고 찬양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 저는 진짜 청년부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려 그러면 이게 걸리잖아요. 자체 검열이. 내가 어제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난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 내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일어나는 거야. 너 일어날 수 있어. 나랑 같이면 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지금 선택해야 돼. 네가 원하지 않는 인생에, 정말 콧깨서 돌아다니던 인생에서 그 뒤로도 실제 마태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도 치고, 마태가 자기가 마태복음 적으면서 예수님 못 박히는 날 이렇게 감동적으로 부름받았으면서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막 제자들이랑 같이 막 제자들 도망가는 풍경을 쓰는데, 어떤 제자, 수제자라는 놈은 예수님 저주하고, 어떤 제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다 못 입고 벌거벗고 뛰어가고, 어떤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난 거 아닌 것 같다고 알면서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수도 없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끝까지 보냐면, 아니야, 네 안에 진짜 영적인 열망이 있고 그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면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을 나와 같이 겪어야겠지만, 그리고 또 무너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오면 끝내 네가 원하는 그 길에 이르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무의식적으로 응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기에 너무 엉망이지만, 세상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압력에 마음이 눌려서 내가 아니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29절에 보니까요, 큰 잔치를 열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파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날 열었던 파티지만 마태의 인생은 이때부터 잔치와 파티가 있었어요. 뭐냐면
마태가 자기 자신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고 삶의 고독도 있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때가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첫 번째 발걸음을 딛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잘하는 게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마태라는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동네에서 다 데려와요. 죄인은 죄인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 이상한 애들은 이상한 애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작가라는 친구들도요, 책에 쓴 애들 보면 다 주인공도 등장인물도 어딘가나 고장나고 이상한 친구들인데, 이걸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치가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기뻐서 사람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기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뭐가 기쁜지 잘 모르겠지만 기쁘고,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막 행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것 같은 초청을 하는 거죠. 부장님, 교회 가실래요? 말해놓고도 자기가 놀라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미친 날들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가 왜 이래, 미쳤나? 얘가 왜 이래? 왜 갑자기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를 부른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예수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언제 어디서나 스타들은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다 건너 헐리우드에서나 여기 서울에서나 스타가 지나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몇 해 전에 별의 송 그대가 유행을 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전지현 씨를 저는 직접 보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체들이랑 교회를 가는데 양재에 있던 저희 대학부가 서빙고에 대학부 하나를 새로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응원하려고 가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그 서빙고역을 가려면 보통 옥수역을 거쳐야 돼요. 근데 아십니까? 옥수역에서 전지현 씨가 촬영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현 씨가 촬영을 하는데 진짜 누가 전지현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지도 않게 전지현이다. 그때 온 형제들이 우리가 블레싱하러 간다는 사실을 다 잊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존재에 경탄을 보내며, 정말 촬영에 방해될까봐 진짜 그 말 많던 애들이 정말 감독님께서 혹시 조용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죄송할 거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 이렇게 숨죽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타들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관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타들의 한 번의 실수와 스캔들을 포착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 질투 어린 악플을 다는 안티팬들, 언제나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파파라치들, 늘 그들의 곁에 부작용과 같은 시샘과 질투와 분노의 시선들이 따라다닙니다. 아이돌이든 유명 정치인이든 경영인이든 스캔들 하나만 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요,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국 사회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영국 사회의 신사 문화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를 비판하기 원했는데요. 첫 번째, 재산의 정도나 교육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신사를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신사적이어야 신사인 것이다. 핍의 매형이야말로 진짜 신사가 아닌가,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매너 메이크스 맨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사람의 신분을 나누고 우습게 보는 영국의 신사 문화란 신사가 아닌 위선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를 쓰려고 한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운 대장장이이지만 매형이야말로 진정한 신사가 아니냐라고 기록했기 때문에요, 영국 사회의 그 어떤 상류 잡지에서도요,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 대해 호평을 실어준 작가가 없었고요. 이 디킨스의 책이 영국 상류 서점에
진열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요, 상류사회 로비로 인해서 아예 위대한 유산은 판매 자체가 불어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무슨 고대 얘기가 아니고 19세기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불편한 진실과 위선을 건드리는 사람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때를, 예수님의 지지율 떨어지는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는 그 타이밍에 이때다 하고 나타납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예수님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엄청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목회는 안 하고 신천지 앞에만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실수 안 하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쫓아다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의 인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이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됐다 싶으니까 쫓아가가지고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적이다.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고 피상적인 종교와 철학 얘기를 늘어놓다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서 감동 있는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를 쫓아서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악플을 써대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하고,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뜻이 여럿이 가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럴 줄 알아서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해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하십니다. 거의 매일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세인과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이 스캔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문현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를 받으려면 너무 간단한 게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인생이 고장났다는 것. 문학이 폭로하듯이 내 인생의 어딘가는 불행하고 불행하다는 것, 불행하고 불안하다는 것, 내게는 지친 마음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의사로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대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자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라면 환자가 전 수술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내가 의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당신이 동의를 해야만 내가 당신에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라도, 천지를 지은 조물주라도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저랑 너무 달라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그냥 고칩니다. 내가 고치고 싶으면 고칩니다. 내가 오병이어 하고 싶으면 어린애가 마음이 없어도 어이 갖고 와봐, 가만히 있어봐,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애 도시락 저라면 그렇게 해요. 저는 마지막에 아름다움을 보고 치유의 결과를 보면 과정과 순서를 참 스킵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와 과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예의가 없지만 예수님은 예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의를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사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서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서류입니다. 회개란 세상이 싫지만 나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의 쾌락이 허무한 걸 알지만 나는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라는 단어는 여기서 여러 단어가 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메타노이아는 죄를 용서한다는 뜻보다 마음을 치료한다는 뜻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돕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라는 이야기로 자신이 받는 오해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슈퍼스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레위를 부르기 위해서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캔들 오브 그레이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신랄한 공격을 감당한 것은 간단합니다. 레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인간을 불안하고 불행한 존재로 규정하곤 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사람, 그게 인간이며 우리 인생이라고 문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불행할 만한 오해들이 많았고 음모에 의해 심지어 목숨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불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명확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날이었어요. 오전에는 장례식에 갔어야 됐는데 장례식이 이제 다른 장례식보다 좀 많이 슬픈 장례식이었고 그 슬픔을 잘 이렇게 같이 슬퍼하던 마음을 잘 달래고 오후에는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커플이랑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초대가 있었어요. 이제 커플과 식사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됐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여자분이 질문하신 건데 여자로서 읽을 때 여성 인권이나 현대의 어떤 문명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어떤 공의와 공평에 비해 좀 뒤처지는 느낌들이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만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라 성경을 실제로 받았던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읽히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실제 그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라는 책이 천국에 가면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에서는 성경이 지금만큼 필요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단인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말씀의 원류가 되시고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거기 계시고 저자가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날이 왔는데 그때도 우리가 뭐 성경을 읽겠습니까? 물론 읽을 수 있지만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보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진짜 성경보다 더 본질적인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말한 게 맞아요. 믿음이 천국에서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미 다 선포되고 모든 이가 믿는 그냥 사실로 선포되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만해를 거기서 믿음으로 믿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막상 천국에 가면 성경도 믿음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망은 또 중요하겠습니까? 막 천국에서 뭐 우리가 그런 거 바라겠어요? 천국에서 천국 그래도 7급 공무원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7급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 광고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막 경쟁이 있고 영상 편집을 배우는데 막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서도 컴퓨터가 막 블루 스크린 뜨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 바랄 게 딱히 없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질 때는 소망도 빛을 잃는 거예요. 소망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면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나 우리가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랑은 빛을 잃지 않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받았던 사랑이 너무 초라해질 만큼 완벽한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인권에 대해서나 법에 대해서나 문화에 대해서나 공의에 대해서나 많은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2000년 뒤에 사람들이, 혹여 예수님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를 보면서 그땐 참 생각들이 얕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시대의 기준이 과거의 시대보다 더 고매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철학과 법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고,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공평했던 리더들이 있었던 시대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보할 수 없는 가치와 확신할 수 없는 기준들 속에서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을 감지할 수 있는 선물을 세상 가운데 굳이 하나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만든 이유도 사랑이고, 믿음도 사랑으로 가는 통로고, 소망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우리가 승진해서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사람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려고 오신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처럼 어렵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는 지체들에게 당신은 영원한 사랑으로 초청을 받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에서 다시 아침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지인이자 동료의 장례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너무 슬프고 운구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 장례식의 유일한 위로는 고인께서 하나님의 품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하나뿐이었습니다. 실은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막상 지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유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실은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도 제가 선포하고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믿고 견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우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를 사랑 속으로 초청하신 주님께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사랑만은 너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로 작정한다면, 저같이 불행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고 하나님이 미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싸워나가고 견뎌내고 성장시키고 성숙할 수 있는 힘을 얻으리라, 이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만한 힘들이 내게 없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성실함과 정직함에 다가가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절제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로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핥힐 때가 있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지금 일어나야 돼, 너 지금 달라지기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도 또 넘어지고, 따라오기로 결정해도 또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것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네가 내게 동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초청하기 원해. 마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말을 대신해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따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 주님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영적인 갈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내가 진짜 나의 모습과 내 얼굴을 찾아가기 원하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절제와 통제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내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스스로 한탄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은 오히려 살아있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아직 위독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픔을 느낄 때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들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가 확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히 그것을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 이것 하나만은 작지만 진심입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태처럼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스탠드업,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실은 네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열망을 외면하지 않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따위가 무슨 영적인 열망이냐, 나 따위가 무슨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느냐, 내가 무슨 크리스천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가 고주망태가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통과 대화가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변화이니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이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게 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말하면서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인생에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망이 내 인생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온전함,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병들어 있습니다. 위가 다친 사람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공격적인 말들을 하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닌데 내가 자꾸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영혼의 의사 되셔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의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환자가 환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회복되듯이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분노나 음란이나 탐심이나 교만이나 우리의 거짓이나 우리의 분노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이 질병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지만 아프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성령님으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지혜가 있고 사려 깊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일들이 많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이 부족함과 고갈된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빈 그릇을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관계와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과 나의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무의로 돌아가면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영원한 당신의 숨결로 우리를 채워.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정죄하는 사단과 싸우셔야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정죄입니다. 정죄는 무너진 자존감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규정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예수님 더 미워할 거다. 야, 네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여기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단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부르기 원하고 내가 너를 일으키기 원하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원한다. 영원한 것은 나의 사랑이다.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공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 모든 시간과 인생을 통하여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네 인생 돌이키고 나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고칠 걸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엉망이고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갈 것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 우리가 위선과 우리가 정죄감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께서 무너지고 통증을 느끼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단의 진을 무너뜨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끝내 빚어갈 것입니다. 한순간에 한 번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 용서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고집들을 주께서 누그러뜨리실 것이며 끝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믿게 하소서. 하나님,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걷게 하소서. 내가 나를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떠나갈지어다. 사단이여, 너의 공격을 멈추라. 사단이여, 너의 거짓을 멈추라. 거짓의 아비여, 사기의 왕인 사단이여,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는 나로 예배하게 하실 것이며 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나로 새롭게 하시며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점차적으로 한 걸음씩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지금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 내 마음, 나의 죄, 나의 무너짐, 나의 갈등을 넘어서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다시 정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이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리는 다시 전함을 향해 우리는 다시 영적인 열망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 등지고 오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크리스천들의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그것이 두려워서 크리스천으로 살기, 제자로 살기, 목자로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일단 따라와라. 넘어질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와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나의 인생의 불행과 나의 마음의 불안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가 무기력과 우울증과 게으름에서 일어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열정을 당신의 열심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를 여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끄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나 자신이 믿고 배려할 줄 모르는 나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며 나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려 깊음과 지혜와 대화와 경청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내 당신이 부르신 그 산봉우리 위에 끝내 서게 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연약한 그대로 난 자신 있다, 난 할 수 있다, 너가 일어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일평생 주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음에도 갈등이 있음에도 일어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